아마존 베스트셀러.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가장 많이 느낀 책이다. 췌장암 투병 중 지필한 팀 켈러의 진솔하고 힘있는 신앙 고백. 불안의 시대, 일상을 일으킬 확실한 희망을 찾다. 오늘 여기서 장차올 그 나라를 사는 패러다임의 대전환. 팀 켈러는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발전된 기술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우리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한다. 발전된 기술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을 더 가속화시킨 것처럼 사람이나 기술에서 확실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 2여 년 전 중동의 한 지역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 판결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다.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거나 미친 사람이라고 저주하거나 떠나거나 비난하거나 두 반응 중 하나여야 한다. 중립은 있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가지는 확실한 보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요, 보증이며 확실함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순간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가득하다.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보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압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이나 발전된 지식이나 기술이 우리에게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에서 부활의 역사성을 말한 후에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들에 대해 말한다.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확실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얽혀있는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가정을, 직장을, 이웃을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언제 또 나타날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에 소망을 두어야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팀 켈러의 부활을 살다를 통해 우리의 삶에 흔들리고 변화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절대적이며 보증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통해 나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기독교의 대표절기 부활절의 풍경을 떠올려보라. 교회에서 달걀 나눠주는 날, 사순절과 고난주간이라는 심적 부담감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환한 얼굴과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갈 자유를 주는 연례 행사. 예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그저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일 뿐인가? 오늘의 내 삶, 신음하는 이 시대와 별 상관없는 한낱 과거의 사건인가? 현대 기독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심하게 양극화된 사회 분열로 혼란한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췌장암 투병 중인 팀 켈러 목사가 예수 부활의 사실성과 참의미를 고찰한다. 죽음, 팬데믹, 불의 사회 붕괴로 두려움이 일상이 된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왜 눈을 들어 다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할 진짜 희망이 절실한 세상에 내놓는 생명의 답. 예수 부활의 권능을 입어 다시 사는 것. 이보다 더 장엄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다. 팀 켈러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성경 속 부활 사건을 새롭고 깊게 조망한다. 1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밝히고 2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원리임을 고찰한다. 3부에서는 마리아, 요한, 도마, 베드로, 바울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희망 없던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하는지 살펴본다. 4부에서는 우리 삶의 여러 특정 영역에 자리 잡은 깊은 두려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힘입어 거기에 맞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예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선한 침략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의 현재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나를 위해 가장 깊은 어둠으로 뛰어드신 예수를 바라보라.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안에서 안식하라.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다.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서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지는 않는다.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부활절을 제외하고 부활을 자세히 논하는 설교를 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라면 대부분은 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후자는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인데 놀랍게도 여태교회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많지 않다. 예수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같은 구절들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도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제시하다가 구원받는 법을 설명할 때면 온통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부활은 곁다리로 덧붙이거나 아예 생략해버린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라고 했다. 헛것의 헬라어 원어 케노스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의 말인즉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든지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는 등의 윤리적 권면은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무력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말이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선을 위해 힘쓸 이유가 얼마든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살 내면의 능력까지 받았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고대 철학자들과 현대 과학자들이 공이 말하듯이 세상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이다. 살아남아 그것을 슬퍼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고 누가 무엇을 하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자신이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줄로 안다. 스스로 꽤 착한 사람이라 여긴다. 그러나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깨닫듯이 우리는 결코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한 적이 없다. 삶을 자신이 주관하고 싶어 자신의 욕망에 맞는 진리와 신을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우리 눈이 멀어 정당한 근거도 없이 그분을 불신하고 있음을 은혜로 깨우쳐 주셨다. 바울에게 벌어진 일도 그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누구인지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으나 다 잘못 알았다. 루터가 전염병에 놀랍도록 침착하면서도 현실성 있게 반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의지였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불안을 떨쳐보려고 자신에게 안전수칙이 필요 없다며 거세게 저항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겁에 질려 불안에 지배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때부터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질문을 더 객관적으로 던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아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루터는 그 용맹이 어디서 왔는지도 설명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진정한 영적 역병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시로 죽음과 부활을 경건하게 묵상할 수 있다. 우리는 부활을 세상의 자연 질서가 잠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뒤로 죄와 악과 무질서와 질병과 고난과 죽음이 인간계와 자연계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장차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첫 단계를 세상에 출범시키셨다. 만물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까지도 주어졌다.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놓으셨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엄연히 실제한다. 이미 와 있는 그것을 몰라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빈곤해진다.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세상의 어떤 범주에도 들어맞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이 급진적이고 불온한 무엇이 아니라 전통으로 치부된다. 이는 사실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제대로만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신념들을 뒤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오해를 낳는 주된 이유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 삶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로 보기 때문이다. 성경을 그 실체대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반전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단일한 이야기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도마의 바로 곁에 늘 동행하셨기에 모든 것을 아셨다. 그분은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던 도마의 말을 들으셨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냉소와 두려움도 보셨다. 그런데도 그에게 오셔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다. 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못 지킨 약속과 결함을 내가 안다. 내 속이 바닥까지 다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여전히 이렇게 내 편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겸허해졌고 그러자 갑자기 상처가 새로운 의미를 띠었다. 원래는 상처를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로 보려 했는데 이제 상처가 실체 그대로, 즉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였다. 바로 그를 위해 베푸신 희생적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나 같았다. 이 상처는 단순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내 죗값을 다 치렀고 너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며 증거도 막강하다. 그러나 이 부활이 가장 불가항력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초자연적 능력의 발휘로만 보지 않고 구원 이야기의 절정이자 우리의 두 철천지원수인 죄와 사망의 최종 괴멸로 볼 때다. 도마에게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다. 가인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북하게도 오늘날 미국 신자들의 아픈 데를 찌른다. 이 나라는 아직도 인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인종차별 퇴치에서 그동안 미국에 진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구체적 사안별로 변론이 있을 수 있으나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차별이 인류의 재성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대 철학과 인류학의 타자화를 통한 정체감 형성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집단이나 민족을 타자화한다는 말은 상대를 이상한 이질적 존재로 취급하고 우리의 기준에서 그들의 약점과 악을 부각시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자신과 남에게 입증하려 한다는 뜻이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한다. 그는 말 그대로 타자화에 바빴다. 다만 분야가 인종이 아니라 도덕과 정치였을 뿐이다. 세리들은 식민지 나라의 로마 부역자였다. 그 인물은 자신을 타인과 대비해 상대를 경멸함으로써 자신이 고매하고 선하고 참되다는 긍정적 정체감을 형성했다. 현대의 많은 사상가가 지적했듯이 다른 집단을 멸시함으로써 정체감을 형성하면 당신은 여러모로 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그 타인이 당신이라는 정체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고정관념에 맞게 그들이 그 모습으로 남아있어야만 한다.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당신의 1차원적 시각이 무슨 이유로든 위태로워지면 당신의 기초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베드로도 폭력으로 반응했다. 거짓된 정체감이 흔들리자 그들은 기초를 바꾸어 정체감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태롭게 한 사람을 공격했다. 회심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당신은 평생 하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회심하려면 그분이 당신이 바라는 신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분은 그분이다. 그분께는 무서운 면도 있고 난감한 면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바른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 한 당신의 신은 당신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지어낸 1차원적 신이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싶은 말까지도 해주는 신이 아니라면 그분이 당신에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말, 예컨대 당신을 용서하신다든지 당신이 부활할 것이라든지 당신을 입양하실 것이라는 말을 해주셔도 당신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 요컨대 삶의 일대 변화인 회심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고 살아서 실존하시는 분이라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는 그저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산상수훈 중간에 나오는데 십계명을 재해석하신 그 말씀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인가, 어떻게 재물을 베풀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등을 가르치셨다.
신자들이 정의와 평화의 반문화일 때는 세상을 사로잡는 증인이 되어 어렴풋이나마 새 예루살렘, 장차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모두 치유될 그때의 예고편을 보여준다. 물론 극기나 응어리진 분노로도 당분간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기쁨에 겨워 자신을 망각할 때 찾아온다. 진정한 용기는 다음과 같은 깊은 확신에서 찾아온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작은 구석의 어둠에 잠시 갇혀 있으나 하나님의 우주는 빛과 높다란 아름다움을 품은 광활한 곳이며 바로 거기가 우리의 확실한 최종 숙명이다. 예수님 덕분에 그렇다. 그분은 우리를 그 빛과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시려는 일념의 모든 영광과 즐거움을 버리고 깊은 어둠으로 뛰어드셨다. 덕분에 우리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당장의 운명, 현 상황의 결과는 더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자신을 바라보면 저항하게 되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희망이 솟는다. 줄거리는 특별히 이야기나 사건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신앙의 여정을 탐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변화와 희망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며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도전과 고난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팀 켈러는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부활을 잇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부활이 갖는 실제적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공유합니다. 또한 이 책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울림을 줍니다.